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아이워십 7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1, 2차 전도 여행과는 다르게 3차 전도 여행은 빠르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의 행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급하게 가기 위하여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히려 밀레도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고 밀레도로 불렀던 겁니다. 바울의 이런 행보는 예루살렘을 향한 급격히 진행되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 많은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라고 계시해 주신 것이 바울의 발걸음을 왜 재촉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사명의 종착지가 예루살렘의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의 길을 완주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지는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여겼던 로마 그리고 서바나 즉 스페인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왔던 바울이었기에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형제들이 다가왔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바울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영접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환대를 받은 바울은요, 여독을 잠시 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이었던 야고보와 장로들을 향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문안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어떤 사역을 펼쳐 가셨는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동안 참 많이 수고했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행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주어는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좋겠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1장 20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열성이 있는,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비판하는 것이 있다, 바울을 향한 비판의 내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율법의 가르침, 즉 토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요, 바울은 절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고요, 나시린 서약을 했으며 절기를 지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토라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토라의 가르침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토라의 가르침 또한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런 모함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공격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르침이요. 바울이 공격당했던 것도 오늘 본문에 바울을 비난하며 거짓 소문을 냈던 사람들도 다 동일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모함에 빠진 바울을 향해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23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울, 너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바울에게 지혜롭게 대처해봐라 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토라의 가르침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네 사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토라를 해설하는 미시나에 의하면요, 나시린의 서원은 구체적인 시간 제한이 없으면 약 30일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습니다.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길러야 했습니다. 또한 이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잘라 제단불에 살라야 했습니다. 이 나실인들과 함께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이런 행위는 경건한 행위로 비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4명의 나실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비용을 부담함으로 율법의 열심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그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1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놀랍게도 바울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실인 4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기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인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토라의 가르침이, 율법의 말씀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그의 서신에는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기록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비방했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율법의 열성인 자들을 가리켜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열성인 자들을, 그들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본질, 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고 결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이 모든 일을 감내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비본질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후에 결국 바울은요,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간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충동하고 그를 붙잡았고, 종례에는 공회 앞에서 증언할 뿐만 아니라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심지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요, 비본질에 묶여 있었다면, 자신의 사명을 붙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오늘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율법이 아니라고 외치며 성전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전혀 다른 양상이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역사와 전혀 다른 일이 기록되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명한 사명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향한 비난과 자신을 향한 소리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속상할 수 있었지만,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지만, 성령께서 주셨던 그 감동을 따라서, 또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한 그의 삶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본질, 사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 일일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명을 위해, 본질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론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론 나를 높여주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을 가리고 하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본질이 아닌 우리의 본질, 즉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새롭게 해석될 것이며,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 마침내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이 성취되어져 갈 것임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명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